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그리고 잠시 기도 드리고 나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그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지식적인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바로잡는 그런 귀한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정의 입술을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가장 시의 적절한 말씀을 참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까지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과연 하늘의 왕국,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한 그런 말씀들이 이런 여러 가지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굉장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도님들, 제가 낚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말씀에는 어부가 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핵심인 즉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5명 정도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50%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업과 관련된 비유들을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것으로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 훨씬 더 제자들이 쉽게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6가지 비유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제가 낚시 얘기를 좀 할 건데 혹시 성도님들이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낚시해 본 것이 호주에서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호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교회 저희가 다니던 목사님이 성도들 몇 분하고 이 낚시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꼽사리로 끼어서 간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낚시를 할 줄도 모르고 뭐 바늘을 어떻게 끼고 뭐 어떻게 던지고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뭐 지렁이를 끼고 그리고 이거를 뭐 힘껏 던져봐라. 뭐 찌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물고기를 낚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초자를 알아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손맛을 본 사람은 절대 낚시를 놓지 못한다.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호주에 있는 동안 제가 부지런히 낚시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도미도 잡아오고 그래서 집에서 우리 찜도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물고기가 맛은 별로 없어요. 크기는 큰데 한국 그 생선처럼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간이 딱 배어 있는 그런 생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게 훨씬 더 맛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가 낚시를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투망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이 있어요. 낚시는 뭐 여러 이 낚시 바늘을 달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투망은 불특정한 많은 물고기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이 투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물론 이제 자주 다닐 기회는 없으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영회 같은 이렇게 강가에 가면 항상 이 투망을 가지고 가셔서 특별히 할 이런 일이 없을 때 이제 조용히 나가셔서 이제 투망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지켜보고 나중에 조금 이제 좀 체구가 커졌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저도 한번 던져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투망을 이렇게 손에다가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추가에 있는 아랫부분은 이 어깨에다 잘 걸쳐야 돼요. 어깨에다 잘 걸쳐서 이렇게 던지면서 그게 쫙 이렇게 풀려져야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탁 물에 떨어져서 물고기들을 잡게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이제 제가 낚시 방법으로 물고기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낚시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물을 내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려둔 상태에서 이제 물고기가 가득 찬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 머릿속에 퍼뜩 들었던 생각은 야 이거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썩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 뭐라고 하나요? 이 쌍끌이 혹시 그런 말씀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쌍끌이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치어까지 싹 잡는 이제 그런 그물 방법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런 아주 작은 치어까지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또 이제 한 번 낚시질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부들이 나와서 한 번 낚시질하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매해 새롭게 이제 물고기들을 낚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치어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놔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복음 안에서는 우리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낚시 방법은 이런 낚시를 그물을 들이우고 그 그물을 때가 되었을 때 건져 올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낚시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예화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도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어도 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이 잡지 못한 물고기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낚시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놀랍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는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그 말씀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매우 조용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우리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 이 우리가 나누게 될 비유의 실체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과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그 포괄성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47절 말씀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닷속에 그물을 던져 넣었을 때 그 그물에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복음을 세상에 던지셨을 때 그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전달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제 마음속에 참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일로 기억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다 전하고 초청 시간에 혹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신 분, 영접하고 싶으신 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노 신사께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노 신사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면 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제가 정확하게 구원받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제 말을 이해해서 손을 드신 줄 알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분께 찾아갔습니다. 그분께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께서 아까 제가 초청할 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셨는데 손 드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드셨는가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초청하셨던 목사님이 딱 오셔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서 목사님, 이분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분에게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그 개인이 교회의 목사든지 교회의 집사든지 아니면 교회에 30년을 다녔든지 교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세웠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죄인이고 죽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돼요. 복음은 어떤 개인도 피해갈 수 없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원체 저를 초청해 주셨던 목사님이 연로하시기도 하셨고 나름대로 여러 이제 좀 뭐라고 하나요, 이 다른 그 목사님들하고도 친분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포괄성을 생각할 때 그 개인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든지 이런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실제에 있어서 그 말씀의 활용성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들을 단단히 묶어서 이 그물이 바다에서 들려 올려질 때 그들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상태에서 어부에게 가치가 있게 올라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활용하는 부분을 교회 안에서의 세 가지 것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개인이 창조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 계획에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만이 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그것은 교회에 맡겨져 있다는 것,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이 끊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준비하고 교회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는, 특별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자라도록 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특권은 성도님들, 말씀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리의 틀 안에서 견고하게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그 어떤 활동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며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매 주일 첫날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우리 사도 행전 말씀을 그리고 다른 서신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지역에 1년, 2년 머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믿음을 놓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후원하고 지원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령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놓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의 활용성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어떤 실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들을 바쁘게 몰아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성도님들 10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머무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어떤 어촌의 풍경 같아요. 그죠? 그물을 내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그물을 배에 올리고 이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려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이 그물이 가득 차는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도님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알려지지 않은 때라는 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우리 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알려지지 않은
철저히 감추어져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이 때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비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려진 목적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물고기들이 가득 찼을 때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때의 목적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 증언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히 알려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가 그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라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의 확신을 근거로 성도님들, 이 말씀이 더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한 우리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그물 속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제가 이거는 그냥 해답을 적어 놓은 건데, 첫 번째 아이러니를 설명드린다면 이 그물이 내려져 있고 그물 속에 있는 이상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어떤 교회가 옳고 어떤 교회가 그른지, 혹은 어떤 복음이 옳고 어떤 복음이 그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단언했습니다. 말인즉슨 복음은 참복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을 빙자한 거짓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복음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죄가 관영한 마귀 사탄이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통치하고 있는 이 혼란과 거짓이 창궐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져 올라가서 분리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아이러니의 유일한 성도님들 해결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무엇을 빼지도 말라 명령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교회라고 칭할 때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혹은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것들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결정되나요?
이 그물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리시고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나누실 때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이 현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또 다른 아이러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도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성도님들 그물 안에 장차 하나님께서 좋은 물고기로, 가치 있는 물고기로 담아내실 물고기와 우리 가치 없어서 버려야 하는 물고기들이 공존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 믿는 사람은 복만 받게, 그죠?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나는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만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러니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는 자들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결국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그물이 차서 그 그물을 배에 올릴 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잘 아는 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더러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그런 경험이 지속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받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의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구원의 그물에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시대의 끝을 내시기 위해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러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은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환난에 때때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실 그때까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많은 경험들을 쌓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결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9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다에 던져 넣어서 각종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그물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듣는 전쟁 아니면 국가적인 민족적인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한두 마디씩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성도님들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전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국경 분쟁이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원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영유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국경 문제, 역사 문제, 무슨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관세 협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휴전 협정에 임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국가들 간의 분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큰 것들 몇 가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일어나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여기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실제적인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아직 고통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발점, 그 출발 선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컨 원치 않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영원한 분리예요.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히 대했던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좌 위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분리, 이것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 한 번 있고 영원한 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분리 이후에는 불멸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0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도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판결하는 마지막 판결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가야 할 이 영원한 처소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글쎄 이 언어적인 표현이 성도님들 얼마나 성도님들께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괴기 영화 아니면 공포 영화 같은 걸 보면 SF물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이런 장면들을 다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내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벌레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몸을 파먹는 그런 벌레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벌레들이 죽을 수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않는, 마치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이 절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 그물에 걸려들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거짓 복음에 잘못된 세속적인 사상에 심취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불멸의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의 선택은 오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영원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되었든지 영원한 지옥이 되었든지. 성도님들, 내가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택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선택도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 내가 영혼을 선택할 때 이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결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것.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시대는 성도님들 신속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그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번민하며 고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그물을 들이우는 그런 열심도 우리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예비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LH 침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